여러분 모두가 보고 싶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은 서로 대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길 날을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잘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우리가 청년의 때 청년이 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언과 성취의 갈림길에 선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일들, 또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오늘 목사님도 함께 기도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의나 미안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아이를 입양했을까? 아이를 사랑하긴 한 걸까? 대출을 받으려는 다른 목적일까? 아이는 어른들의 도구인가? 아이는 친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또다시 양부모에게도 버림을 받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는 분노와 비인간을 느끼는 순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을 부르는 호칭 중에 호모 파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구의 인간이란 뜻이겠죠.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인이의 사건이 그러합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면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의 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알기 위한 도구로 삼기도 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이때도 역시 신은 하나의 사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한 도구로 만들지 말아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경험한 청년이었고 그러나 예언을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만든 한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다루어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는 솔로몬 왕의 눈에 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지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밀로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개축하는 데에 공사의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로에서 온 예언자인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고 예언을 합니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는 10개의 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예언은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떠났습니다. 내가 당신을 10개 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다윗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당신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당시에게 왕위를 주겠습니다. 이 예언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청년,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야기는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대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를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중심 지파였던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을 대적했다.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 관해서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이러고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라고 시작하는 반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그는 청년이라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에 관해서는 열왕기상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들이 누구냐면 그에게 있는 왕호 300명과 첩 700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 말은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애착을 갖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인들에 대하여 사랑했다, 이 말은 집착하고 달라붙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시각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부지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일을 확실히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 보여주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 사람을 대비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신앙적 삶이냐, 어떤 것이 옳은 삶이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또 다른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드라마로 보여줍니다. 그의 젊은 때부터 그가 나이 든 때까지의 상황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 전체를 보고 난 다음 세대, 어린아이와 청년들의 이야기를 또다시 들려줍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인생 전체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다음 세대의 청년이 이것을 보고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을 성경이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 청년의 이야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예언의 시간, 가능성의 시간, 선택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대의 삶과 인생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과거를 살아간 성경 속의 인물의 성취를 보면서 너는 어떤 선택과 삶과 신앙을 살 것이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바르게 선택하는가? 인생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는가? 그 너머에 하나님과 신앙과 신비를 보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을 사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모세를 보았느냐? 다윗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너의 인생의 항로를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은 정말 바른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 것이냐? 너는 인생의 신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너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청년의 고뇌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게 고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나 갖는 고뇌, 이것이 청년들의 고뇌였습니다. 11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고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을 살고자 하는 고뇌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삶을 봅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이게 뭐냐면 권위자가 누구냐? 부모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청소년이 되면 내 또래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권위가 부모님으로부터 또래에게로 이동하는 시기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청소년기의 시간입니다. 이걸 사춘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갱년기를 겪죠. 여러분, 요즘은 갱년기 엄마하고 아들이 사춘기면 누가 이긴다고 말합니까? 갱년기 엄마가 이긴답니다. 자, 인생을 가면 그냥 갱년기가 오는 겁니다. 왜요? 호르몬의 영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둥지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홀로 남겨지는 외로움을 겪죠. 내가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자녀가 떠나면서 과연 내가 옳은 삶을 살았는가?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있었는가? 여기에 길을 잃는 게 갱년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은요, 청년들은 그동안 학교라고 하는 사회 속에 살다가 이제 직장을 얻으면서 사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졌던 꿈과 이상이 있는데 이게 현실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길을 잃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권위 속에서 진정한 권위자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시기이고, 중년은 고독 속에서 삶의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청년은 맞이하는 현실 속에서 현실 너머에 무엇을 발견하는 신앙, 그것을 경험하는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세대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두 갈림길 위에 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삶 속에서 인생 전체를 관조하고 조망하는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우리의 갈림길 위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지혜와 삶을 이끄시는 분, 삶의 주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때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 예상치 못한 만남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실로의 선지자였던 아히야와의 만남입니다. 29절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자, 그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실로 사람. 자,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막을 세웠던 장소가 실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옛 영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자, 여로보암이 아이야를 만나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0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의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예언대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쓰는 건 유다의 지파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베냐민이 붙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개의 지파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옛 영화를 기억하면서 야곱을 떠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는 더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삼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란 되게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야곱이 장막을 쳤고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을 소환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금숭아지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그 금숭아지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굉장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역사의 신 하나를 소환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신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과거의 계약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 신앙을 갱신하는 것. 그런데 그건 그런 척 한 겁니다. 정치를 위하여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이룬 성취입니다. 분노한 예언자인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며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권력을 위해 종교한 그를 예언자인 호세아가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과 그의 성취를 한 번에 보았습니다. 그는 10개의 지파를 얻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었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도 예언을 주시는 분에 대한 생각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 성취와 자기 이익만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매일 만납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부추 같은 걸 먹고 고기 까마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여기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성취입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니, 그러면 성취가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백성이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는가? 성취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별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름을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한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전부입니까? 아니요. 아이는 그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본질이죠. 근데 거기서 아이가 죽어간다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아픈 겁니다.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껍데기가 되면 안 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 성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아니라 삶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가 성취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과 성취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언자가 여로보암에게 준 만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가 드는 만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가능성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단어입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내 길로 간다면, 내 눈에 합당하게 한다면, 다윗처럼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저는 예언과 성취 사이에 예언으로부터 성취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빛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언으로부터 성취까지 도달하는 그 길에 우리는 등 하나를 들어야 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를 왕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습니다. 이게 그가 타락하게 된 왕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선지자가 외쳤던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세워졌지만 건국 200년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어느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닉입니다. 하나님의 숨으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의례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며 간을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다 쓰러질 것이다. 도무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참 우려스러운 또 하나의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난입한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그를 이제 상하원이 합동회의장에서 결정을 하는 순간에 의회에 난입을 한 겁니다. 시위대와 경찰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이양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여로보암으로 이양되는 과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 갈림길에 섰습니다. 뭘 하고 있냐면 불복과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영국으로부터 건너와 세운 나라이다. 대통령이 선서를 하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습니다. 자본주의, 배금주의, 성공신화, 그게 그 나라의 명칭으로 변해갑니다. 교회의 신학은 긍정의 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학, 교회에서조차도 인종차별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은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깊은 사색도, 나라는 사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망설임도 없는 겁니다. 결국 나라와 왕의 자리를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갈림길에 섭니다. 하나는 새해를 시작한 계획이고 연말에 우리는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성경을 말하면 하나는 예언이고 또 하나는 성취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흔들릴 겁니다.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의 등불을 손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예언에서 성취까지 가는데 길잡이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밝힐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비추게 될 것이고 성취를 성취답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언과 성취 사이의 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들고 그 길을 걸어가므로 2021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언으로부터 성취까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손에 들게 도와주시고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는 계획으로부터 성취로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예언으로부터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간처럼 말입니다. 시간의 여정 속에 수많은 갈림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손에 등불을 하나 높이 드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밝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하게 할 것이며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이라는 선택의 자리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2021년 한 해의 길, 약속으로부터 성취의 길을 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소원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